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림연속과 함께하는 성경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마태복음을 여행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려 할 때면 참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성경 여행도 그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성경을 여행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경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이 기별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사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여기 천사로 상징된 하나님의 기별자들이 온 인류를 향하여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저희가 신약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담긴 내용도 결국 뭘까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이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은 영원한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처럼 성경을 여행한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6절에 표현된 것처럼 영원한 복음을 만나는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7절에 가게 되면 그 영원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하게 될 경험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럼 복음을 만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여기 말씀에 따르면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복음을 만나면 창조주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영원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만나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아이들이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로 가창오리 군무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지도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기대를 갖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못 갔었는데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또 함께 갔던 분들이 가창오리 군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정인이랑 박치기 하는 거 아니야? 온다. 우와. 니네 매너 좋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게 반응입니다. 이 가창오리들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으로 때를 지어 와서 지나가는데 우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 둘째 아이도 얼마나 감탄이 되었는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10만 100마리가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간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잠들었을 때 꿈속에 이 가창오리가 지나가는 꿈도 다시 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만날 때 하게 될 행복한 경험이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명사형도 나오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동사형도 나옵니다. 한 책을 보니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잘 구분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 책 그대로 보면 His goodness displayed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영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goodness celebrated.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지요? celebrated.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념되고 기억됐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동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요. 자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야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야곱에게 나타나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His goodness displayed. 나타나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타난 영광에 대해 뭐 하는 것이요?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했나요?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베게 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반응한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을 여행하면서 무엇을 꼭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이 주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듣고 볼 것입니다. 복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가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반응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며 여행한다면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여행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이 여행을 통해 누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경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요? 아멘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 여행에 아멘으로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여행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에 핵심 목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 소장이신 임봉경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보면 마태복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천국의 복음. 마태복음은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36번, 하나님의 나라가 4번, 그의 나라가 2번, 내 아버지의 나라가 1번, 나라가 50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말들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15가지 비유 가운데 12개가 천국에 관한 비유인 것만 보아도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곧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데 마태의 관심이 모아져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이 책의 설명에 따르면 마태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걸 알게 되나요? 네,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마태가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아울러 마태가 또 큰 관심을 갖고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아울러 마태가 말하는 천국은 이 교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핵심 목표는 마태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해해 가면서 그것과 연관하여 천국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생각이 발견되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은 문자 그대로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ee together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그 스토리 순서나 사용되는 용어나 스타일 등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관복음의 이 3책 중에 어느 책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으로 가장 짧지요. 그러니까 마가의 기록을 바탕으로 놓고 거기에 마태나 누가가 자기만의 내용을 추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마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산상수훈을 추가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마가가 산상수훈을 빼고 마가복음을 남겼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대신 마가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마태가 산상수훈을 추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었을까요? 이 추가된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의 특징과 마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는 마가의 전체 흐름을 5군데를 잘라서 그 틈 사이에 상당한 분량의 가르침 자료를 삽입한다. 여러분, 여기 마태의 특징이 의도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 5지점을 선택하고 그 지점마다 상당한 분량의 가르침 자료를 삽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의 기록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보강하기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내용 가운데 가르침과 관련된 큰 덩어리 5개를 추가했습니다. 어떤 가르침 덩어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얼른 생각나시는 게 있지요. 앞서 잠깐 본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큰 가르침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또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긴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자료 2번째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많은 가르침, 이 비유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3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입니다. 4번째 자료는 신앙 공동체의 징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마태는 이런 가르침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큰 가르침 덩어리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에 걸쳐 있는 내용에 있습니다. 이곳의 중요한 주제는 심판과 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마치 모세 오경처럼 주된 가르침의 덩어리가 크게 5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 자료를 남기도록 하셨을까요? 이런 가르침은 특별히 그 당시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시조사에서 나온 예수의 내 얼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가 사용한 독특한 소재를 살펴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주제들은 저자와 당시 공동체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주제들은 예수께서 공동체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주신 몇 가지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것처럼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포함시킨 이유는 당시 신앙 공동체는 구성원들을 교육시킬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큰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70년 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유대교라는 뿌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유대교의 정체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이 70년에 파괴됩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교회사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역사가이자 성경학자인 브루스는 팔레스타인 밖에서는 70년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단순히 유대교의 변형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시기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주 70년 이후 유대적 기독교와 정통 유대교 사이의 노선 차이가 분명해졌다. 이제부터 기독교의 주요 흐름은 이방 세계에서 독립적인 길을 개척해야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제 많은 질문들이 불거져 나왔다. 교회는 어떻게 자신을 정의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편성할 것인가? 어떻게 확고한 권위를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유대교라는 주어진 틀이 사라졌을 때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유대교를 배경으로 태어난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와 전혀 다른 정체성과 사상과 제도와 예식과 규율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주어졌던 틀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러한 필요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당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을 너무나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앞날의 필요를 아시고 마태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가하도록 지도하셨고 그 기록들은 당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기록으로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꼼꼼하게 기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기록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의 뚜렷한 특징은 저자가 구주의 설교와 다른 연설들을 완전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대한 교사로서 제시한다. 이처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그 자에서도 표현되었습니다. 실물교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원칙이 심어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요 씨 뿌리는 자로서 오셨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지요? 진리의 씨를 뿌리는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는 것은 그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교사요 진리의 씨를 뿌리는 분으로 강조되었다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는 그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결론이 어떻게 끝났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마태복음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가라!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뭐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너희가 받아들인 그 모든 것을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가르침에 대한 명령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유대교를 바탕으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갈라졌고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교회 공동체는 구약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은 전혀 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느냐, 들이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유대교와 교회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했을까요? 반면 왜 제자들과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까요? 두 그룹 모두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마태복음의 어느 장면일까요? 워크북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한 중학교 여학생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맞춰가는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가르침을 주느냐는 겁니다. 왜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했는가?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과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는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내용들이 이전에 본인들이 배웠던 내용들과 충돌될지라도, 그래서 때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긴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해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신적 권위까지 인정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에 대해 내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단어로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천국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문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이 교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은 천국 열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분의 말씀으로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태가 말하고 싶은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고 맛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인 교회에게 이제 그분의 말씀을 전하며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고 그들만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여 다른 이들도 천국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사명이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 결론 부분에 다시금 강조되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채널 7을 통해 진리횃불 교회에서 진행된 한 교수님의 간증을 참 감동 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면역학을 전공한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암에 걸렸다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서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성경에 대한 교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수님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면역학 교수님이시니 여러분 인간의 면역에 대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면역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학 데이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게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하나 더 가르쳐 주세요. 골수를 찔러, 관절과 골수를 찔러. 골수를 찌른다는 건 면역학 정수를 찌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진짜로 받았어요. 그때는 가짜로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또 우리 대학원생이나 논문 쓸 때 다르게 썼어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웃었어요. 성경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면역 시스템을 지키는 거야 라고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뜨아했어요. 선생님, 면역 시스템에 전자현미경에 나온 얘기를 가르쳐 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다. 이게 널 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전에는 여기다가 안티스트레스 하려면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논문으로 수십 편 썼어요. 이제 제가 나오는 논문은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뭐 여러 가지 리서치 할 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연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교수님께서 어떤 과학 이론보다도 성경의 말씀이 그분의 면역을, 우리 사람의 면역을 가장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생명과 지혜의 말씀이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셨지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받았어요. 가짜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창조주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경험입니다. 진짜로 받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천국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받고 경험한 그 내용을 이제는 전하는 삶을 사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 쓸 때도 이제는 뭐를 넣는다고요? 성경 말씀을 넣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라는 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간증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가 말하는 천국이요 또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행하는 동안 나를 위한 그분의 가르치심이 주어진다면 그분의 사랑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진짜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받을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천국을 열어준 그 말씀, 그 천국 열쇠를 전하는 사명도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으니 여러분 스스로 여행해 보시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깨달음과 감동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성경 여행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